우리 정요한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 1년 조금 더 있었는데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그렇게 전화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여기 오셔서도 계속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별한 분이구나,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부흥회를 하는데 1시간 해주실 수 있느냐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은혜 받는다는 게 뭔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은혜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나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병이 고침을 받거나 약한 것이 강해지거나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받는 게 뭐냐?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와서 내 안에 있는 근심을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없는 사람, 염려 없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때로는 밤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이번에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늘 안에 은혜의 감격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확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신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 귀한 자리를 예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내 자리가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록 어렵거나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그거 신경 쓸 거 별로 없어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너무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은혜 받으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은 교회 나오긴 나와도 갑자기 내가 힘들면 나 죽으면 천당 갈라나 못 갈라나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글쎄 천당에 있기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게 애매하게 살던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있구나,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확신이 생겨요. 이게 은혜 받으면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애매하게 그냥 막연하게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 있는 이 분명한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충만한 역사. 오늘 고백한 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생겨요. 너무 받은 은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깨닫고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이게 깨닫지 못할 때는 맨 불평하고 원망하고 빌어먹을 제기랄 이런 소리만 자꾸 나와댔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 그냥 하늘 봐도 감격하고 땅을 봐도 감격하고 이런 꽃 한 송이를 봐도 막 감격이 돼요. 왜? 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해서 막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은혜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말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주의 영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오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시편 23편인데 1절부터 한 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띄어졌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는, 물론 여호와라는 말은 그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전능자,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를 믿는 거예요. 뭐 요건 하고 저건 못하고 이건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가운데는 전능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섭리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또 이 땅의 우주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섭리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의 삶을 항상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섭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자녀 길을 보신 분들 알지만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분, 섭리하시는 분, 사랑의 아버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깨닫고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정말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 만족이 없어요. 요만큼 있으면 좋겠다. 그저 만족이 없어요. 요만큼 생기면 또 요만큼 있으면 좋겠다. 요만큼 또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지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걸어가면서 자전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전거가 생겼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다리가 아파. 오토바이가 있으면 좋겠다. 오토바이가 생겼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 안 좋아. 그래도 승용차가 한 대 있어야지. 그래서 승용차가 한 대가 생겼어. 이번에 장사하다 보니까 승용차 한 대 가지고는 안 돼. 트럭이 한 대 있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꽉 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의 이 틀이 하나님 틀이야. 이게 하나님 틀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꽉 차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리 지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안 되고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되고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뭘 한다고 해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만족해지는, 진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틀이 하나님 틀이 하나님 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빈틈이 없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감격과 이런 은혜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부귀 영화 다 명예 권세 금은 보화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만족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틀이니까, 하나님 틀로 나를 찍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형상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만족이 돼요. 여러분이 이런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는데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 식성이 좋아가지고 나무로 된 건 다 먹어요. 나무로 된 건, 종이도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종이도 주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동물은 그냥 종이, 이 나무로 된, 식물로 된 거는 다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그렇게 식성이 좋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자가 어디로 데려갔냐? 푸른 풀밭이요. 이건 양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음식이요. 제일 좋은 음식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제일 좋은 것을 먹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푸른 풀밭이요. 이 푸른 풀밭, 이건 양들에게선 최고의 식탁이거든요. 여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푸르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풀밭이 아니라 생명에 있는 풀밭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는 사람들은 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끌어 가셔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 어떤 곳이느냐? 참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근데 그냥 푸른 풀밭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옆에 또 물이 있어요.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푸른 풀밭 있죠. 그 옆에는 또 잔잔하게 흐르는 시원한 물이 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푸른 불밭 옆에 쉴 만한 물가.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고 참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오늘 여기서 다 털어버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참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 진정 참 평안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생이라는 건 뭐냐면 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나는 거, 그저 병들어서 힘이 없어 거의 못하던 사람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 이런 게 소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육신은 그냥 끝나는 거고 영혼이 소생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성경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소생의 역사가 있어요. 영혼만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소생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육신도 기쁘니까, 늘 은혜 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다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아주 깊이 잠 잘 자요. 그게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안에 산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이라는 아들. 거기다가 부인대에서는 사라는 90살의 아들을 낳았어. 90살. 근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90살이 됐는데 은혜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 낳을 힘이 생긴 거예요. 여기 또 할머니들 은혜 받고 또 애 낳으면 어떡하나? 목사님 또 돌예비 보러 다니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90세가 돼서 이미 애 낳을 힘이 없었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고 신실한가 은혜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 전하는데 저도 나이가 좀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올라고 많이 꾸몄어요. 머리도 좀 색깔도 까맣게 칠하고 이제 멋도 부리고 지금 이러고 왔는데 저도 이제 80이 훨씬 넘었거든요. 나이가 꽤 있잖아요. 80 넘은 사람이 이만큼 소리 지르면 괜찮은 거죠. 이것도 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죽을 고비도 많이 겪었어요. 뭐 병으로도 죽을 고비가 있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라는 애 낳을 은혜를 받았지만은 나는 말씀 전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은혜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내 소생케 하시는 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소생케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쳐서 다운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돼. 가는 것마다 다 막혀. 좌절하기 쉬워. 포기하기 쉬워. 주저앉기 쉬워.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의 손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소성케 하는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기 의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성경은 의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꼭 믿음이 따라가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임마누엘 되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보혜사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의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 그냥 뭐 순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진 거예요. 예수를 누구든지 그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길로 간다 하는 말은 영생의 길로 이끌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좋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자식들과 사랑하는 식구들과 같이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50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렇게 설명해요. 22절 23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아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손자 증손자까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물론 110세니까 장수도 했지만은 이렇게 요셉이 그 많은 식구들과 함께 살았다. 이게 큰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오래 같이 산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옆에 앉혀놓고 여기 큰 황량한 벌판에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여기 가고 싶어? 아니,
여길 뭐 하러 가? 여기 가면 좋을 텐데. 싫어, 난 거기 안 가. 그러자 이 엄마가 아들 보고 그러게, 엄마가 지금 거기 있는데, 그러자 꼬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갈래. 지금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가 있는 데면 황량한 들판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깨달아 알아서 그가 내 목자가 되심을 깨달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장소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하고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함께할 수 없어요. 사실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혼자 사는 거죠. 또 자식들도 다 제 뿔뿔이 자기 삶을 차라 나가야지 항상 내 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다 흩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감격을 맛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같이 하신다. 이거 깨닫게 되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설명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체험되는 기쁨이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기쁨은 아니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역사, 바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누구든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다 아픔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엄청난 아픔을 겪으셨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괴로움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다 견디기 어려운 힘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이라는 건 고난이 있어요. 이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더 나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꼭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 받아서 너무 은혜에 감격이 있어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정말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슴에서부터 넘치는 감격이 막 이 북받쳐가지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넘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넘치는 현상이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첫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감사가 많아져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이곳에서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그냥 뭐 별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길가에 걸어가다 꽃 한 송이를 보다가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쳐다도 안 보겠지만은 그걸 보면서도 너무 감격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넘치느냐? 찬송이 나와요. 계속 삶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게 되고 속으로 찬양하게 돼요. 자다가 눈 뜨자마자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의 감격이 있으니까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풀게 돼요. 자꾸 베풀게 돼요. 은혜 받기 전에는 자꾸 챙기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도 뭘 하나 들고 와야 돼. 집에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 돌이라도 주워 가야 돼.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뭘 하나 챙겨가지고 들고 가야만 속이 편해. 그냥 들어가면 허전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베풀게 돼요.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안에 너무 꽉 찼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충만해요. 이게 충만하니까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전에는 막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손에 있는 것들이 이거 누구 줄까? 이건 김 집사 주면 좋아할까? 이건 누가 박 집사가 좋아하겠지? 자꾸 뭘 생기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여가 너무 꽉 차 있어요. 넣을 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넘치고 있는 거예요. 넘치고 있으니까 손 안에 뭘 쥐면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라도 챙겨야 돼. 어디 가다 뭐 정말 주서라도 가야 돼. 정 안 되면 뭐 쓰레기통에서 뭐라도 찾아가지고 가져가요. 그냥 못 가요. 왜? 이게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순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산다는 거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언젠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뭐 목회자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와서 강사 노릇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목사님들이 한 5, 60명 정도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다 하고 나니까 사회하는 사람이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 오셨는데 뭐 강의도 들었지만은 혹시 뭐 질문할 수 있을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회에 대해서 뭐 질문하면 제 경험이 좀 있으니까 대답하리라 하고 이제 기다렸더니 저 뒤에 앉았던 맨 젊은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글쎄 이게 일반적인 질문은 아니고 상당히 개인적인 질문인데
해도 되겠냐. 그래서 내가 대답할 만한 것만 하라고, 너무 어려운 걸 묻지 말고 좀 쉬운 걸로 물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평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제일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목회를 하는데 이 뭐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질문을 받고 나니까 대답이 꽉 막혀요. 처음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글쎄, 내가 목사가 된 걸 제일 잘한 일, 장가 간 게 제일 잘한 일. 혼자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 생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속에서 마치 무슨 갑자기 이제 가만히 있던 분수대를 누가 스위치를 딱 여는 순간 분수가 팍 올라오듯이 이거다 하는 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제일 잘한 일 하나는 예수 믿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그 대답을 해놓고 지금도 너무 흐뭇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몰라. 그 내가 생각했다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같아요. 갑자기 나는 그래서 목사 된 일이 잘했다, 뭘 다른 걸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뭐가 정말 분수처럼 확 올라오면서 이거지 하는데 예수 믿은 게 제일 잘한, 내 인생을 걸고 제일 잘한 거 하나를 얘기하라면 예수 믿은 거예요. 이 이상 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 역사잖아, 은혜 역사.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천당 갑시다 한번 얘기해요. 별로 마음이 안 내키는 모양인데, 별로 천당 가실 마음이 별로 없는지 왜 이렇게 떨떠름하게 하세요? 이건 아주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인생의 이 땅을 살아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있다는 건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러지 마. 다시 한번 천당 갑시다. 예. 여러분 꼭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의 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 천당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 보고 그냥 예수 치려고 소리 질러서 생각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여학생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그 여학생들 보고 예수 천당하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 나예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 천당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저 영원한 천당을 소망하고 언젠가 부르시는 그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제 하나 둘 갑자기 연락하다 안 오면 물어보면 갔다 그래요. 이제 떠나셨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 거예요. 이제 종종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부르심을 받을 날이 있겠지만은 그날을 제가 늘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 언젠가 부르시겠지. 그날 내가 부르심 받는 그날, 나는 제가 보기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날이 인생 최고의 날일 것 같아요. 저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왜? 평생을 주님 주님 하고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최고의,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이게 내가 이 세상은 떠나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 주님 앞에 서는 최고의 날이에요. 바로 그 최고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죽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과정이 이 세상 사람의 표현하면 죽는 것이지, 이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리라.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언제나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늘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